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장애인 선교 주일입니다. 장애인 선교 주일은 1988년 서울하계 패럴 올림픽 때부터 제정되어 지켜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제도는 198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분류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심한 장애인이고 4등급에서 6등급은 심하지 않는 장애 등급입니다. 이걸 세분해서 보면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 요로 장애, 그리고 내전증, 간질이라고 했죠. 예전 내전증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5가지로 나눕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장애인 수가 263만 1356명입니다. 인구 대비 5.1%가 장애인입니다. 100명 중에 5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비장애인이 장애인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에 따라 또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생활 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연세가 들면 누구나 시력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뇌혈관, 심혈관 관계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장애우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우들이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줘야 됩니다. 계단이나 경사로 또 문터 이런 것들을 낮추고 엘리베이터나 혹은 안전장치 같은 걸 시급하게 보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들이 소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선 배려해줘야 됩니다. 우선 해줘야 되는 거죠. 비장애인들보다 우선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약자를 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운니엘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구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사가 있습니다. 에훗입니다. 왼손잡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 이 주석에 따르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진짜 왼손잡이였다. 두 번째는 오른손을 잃은 왼손잡이였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은 다 우리를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은 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을 도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부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이스라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온 엠마오로 가는 이 다른 두 제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만 해도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환영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그런 찬양 섞인 외침을 부르짖었던 이들이 백성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로마 군병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기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예루살렘 서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6.25 전쟁 중에 함경도 장진호 전투에서 실종된 19살 됐던 미군 셀레스티노 차베스 주니어 병사가 유해가 발견돼서 75년 만에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차베스 병사는 미 육군 제7보병사단의 소속 포병이었는데 1950년 12월 31일에 개마고원 장정로 일대에서 영하 30도가 넘는 혹한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이미 중공군이 50년 11월 1일 때 벌써 내려와 가지고 미군이 완전히 고립돼서 거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후퇴하면서 싸웠는데 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차베스 병사였는데 진지를 방어하면서 싸우다가 부상을 입어서 후송되게 됐는데 적의 매복 공격으로 실종돼 버렸습니다. 이 차베스 병사의 어머니는 1950년 11월 27일에 마지막 아들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니 부디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병사의 어머니가 나중에 전사되고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19살짜리가 참전용사로 가서 남의 나라 땅에서 찾지도 못하는 실종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슬픈 세월을 보냈거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생각대로도 되지 않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성적이 내려앉기도 하고
아프거나 다칠 때도 있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슬프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나빠줄 수도 없고, 대신 수술을 받아줄 수도 없고, 대신 군대 갈 수도 없고, 대신 부채를 갚아줄 수도 없고, 대신 시험을 봐줄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날이 저물 때에 실망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 걷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대화하시고 성령을 풀어주시고 떡을 축사해서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게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뇌와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우리 주님이 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세기의 심리학의 거장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헝가리계 유태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폐렴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동생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들러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됐는데 점점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미국의 롱아일랜드 의과대학의 교수로 가게 됩니다. 아들러의 작품 중에 삶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형성된 생활 양식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감정 표현에 따라 자기 삶이 좌우되는데 자기가 당한 일에 너무 몰입되다가 보면 현실을 잘못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에게도 각자의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이 뭐냐면 자기의 과거에 어릴 때부터 살아온 경험과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과거의 거울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거가 치료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너무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너무 충격이에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실망이 가득해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보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걷고 계셨지만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못 봅니다. 우울이, 실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이 헬라어 크라테오라는 말은 너무 실망해서 거기에 단단히 붙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사람은 누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데 이걸 풀어줄 수 있는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인생의 해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있고 식물과 꽃도 뿌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들리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 생명, 구원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속회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을 이루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듣고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조인규 목사님 간증해 보면 독일에서 집회할 때 에디스라는 자매가 심장대동맥 폐색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 에디스는 독일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에 있는 칼스루의 부흥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들것에 누워 그 집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단번에 벌떡 일어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귀가 수시로 찾아왔다고 그래요. 마귀가 찾아올 땐 답답하고 꼼짝할 수 없고 숨이 그냥 멎을 것 같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괜찮다고도 이 마귀의 역사가 간간히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 맞으셨다.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다. 나는 병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완쾌됐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병마를 물리치고 이겨냈다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트리키예의 카흐라만 마라슈의 중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총기 사고를 낸 학생은 메르신이라는 학생입니다. 트리키예 내무부에서 보안총국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인 메르신니는 중학교 8학년이고 만 14살짜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친구들 선생님을 총을 쏴가지고 9명이 죽고 20명이 다치게 됐냐. 이 메르신니가 인터넷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총기 사고가 난 그 엘리엇 로저라는 그 인물을 자꾸 인터넷에 자꾸 검색하면서 그걸 조사하고 그냥 단순히 조사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보고 자꾸 그걸 좋아하고 그걸 자꾸만 좋아하고 자꾸 자기 이미지화 하면서 이 학생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7월에 서울 신림동에서 한 남자가 길 가는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해 봤더니 이 피의자 이름이 조선이래. 외자 이름이 조선. 그래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인터넷에 이 조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자꾸 와전되게 전파해가지고 조선이 아니고 조선족이다. 조선적이다. 조선적이 그랬다. 조선적은 나쁜 놈이다. 이래가지고 조선적 혐오가 일어나면서 조선족들이 취업이 안 되고 막 한동안 어려웠다고 그래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같습니다. 팩트를 몰라요 지금. 실망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엠마오의 제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에 실망하고 교육에 실망하고 취업에 실망하고 시험에 실망하고 사업 일터에 실망하고 부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친구 문제로 인간관계로 실망하면 팩트가 안 보여요.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보면 게다가 유튜브에 이런 데는
너무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끊임없이 신고를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는데, 하여튼 석 달 통계만 봐도, 석 달치 통계만 봐도 몇백만 건이 나쁜 가짜 유튜브가 그렇게 많아요. 그 중에는 스팸 영상이 27%고 음란 포르노 영상이 25%고 극단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17%라고 해요. 이건 지워도 또 생기고 지워도 또 생기고 막아도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가짜들이 무지 많아요. 무지 많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실망을 이깁니다. 좌절을 이깁니다. 우리의 난관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9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날아다닐 수 있게 하신다. 내가 믿음 가지면 이 3층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이 3층에서 뛰어내려도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 그래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3층에서 무턱대고 뛰어내렸어요. 대단한 문학가는 이런 상상력이 있나 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겠어요? 어떻게 하셨겠어요? 떨어져서 다치긴 했는데 죽지는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톨스토이가 처음으로 크게 실망했대요. 에이, 하나님 안 살아계시구만. 내가 이렇게 뛰어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른 나를 붙잡아 줬어야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내려가 죽을 뻔했는데도 하나님 날 안 붙들어 줬네. 실망을 하고 주님을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남미의 선교사로 나갔던 어떤 선교사님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6개월 만에 토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들을 묻어놓고 거기다 비석을 세우고 그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마다 이건 아들나무다, 이건 내 아들나무다 그러면서 물을 줘가면서 힘들게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아들의 그 무덤을 지켜주려고 그랬대요. 그러니 그럴 때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되고 눈물이 나고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 안 해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방황이 되면서 건강도 나빠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 바라보니까 몸도 마음도 회복돼 가지고 영혼을 건지는 사역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말하기를 사탄이 주는 믿음은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기적, 신비, 권위. 너무 그냥 허황되게 자기 일은 안 하고 무조건 신비, 기적, 하나님의 권위만 생각하고 인간의 의무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시험도 당하시지요?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낸 신비를 이루라고 하는 마귀의 그 시험을 주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아?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지내시는겨.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얘기예요. 요즘 고환율, 고유가로 경제가 어렵고 직장 일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부도 선진국도 똑부러지는 뭔가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어려울 때 진리신 그리스도로 살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심령이 붙잡힌 바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과 절망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마음이 냉랭해져 살아갑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우리의 관계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상처가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을 보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심령이 뜨거워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시고 여러분의 도전을 이겨내시고 실망도 이겨내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